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이게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책과 좀 그 장르가 비슷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보다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 입맛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로 많이 해석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혼란해져 갈수록 이 이단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성경도 말씀하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영혼을 혼잡하게 할 때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한참 접종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에 작년 초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젊은 부부가 이제 상담을 저에게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백신 접종을 하면 이 666을 맞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과 666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하는 해석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갈수록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자연재해와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출몰하면서 계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이 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지요.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당시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하고 또 혼미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신앙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굳센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2장, 4장, 3장을 통해서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22장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4장과 5장에는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구약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체를 봐도 통틀어서 이만큼 영광스러운 장면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문을 열려진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 교회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아니죠.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끝없어 보이는 이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긴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영적인 싸움이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 문이 지금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눈으로만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계신 보좌 앞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 들리자 요한이 그 즉시 천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늘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잠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크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구역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닫혀진 문, 이 제한된 문이 언제 활짝 열려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의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언제 그 예고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어 놓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진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당시에 약 4m가 되는 그런 높이였고 약 10cm 되는 그 두께였는데 이것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찢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문을 누가 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친히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이 고단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그냥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열려진 하늘문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진 것 같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게 부실해 보일 수도 있죠. 비몽사몽간에도 뭐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잡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죄가 붙어있는, 뭐 그렇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거룩한 기도이겠습니까? 다 불완전한 기도이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뿐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늘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문을 통과해서 천상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조직시작자 웨인 그루뎀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무리들과 연합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번째입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좀 짧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열릴 문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예배의 부름이 앞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시작이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씩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하는 생각에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나온 것 같고, 내가 그래도 큰 결심해가지고 뭐 아내 생각해서, 남편 생각해서, 가족들 생각해서, 또 친구 생각해서 뭐 이런저런 권유가 있어서, 또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 것 같고, 또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그 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겉으로 볼 때 나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나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예배의 첫 장면은 성령의 감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뜨거워져서 예배가 마칠 때쯤에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이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목양실에서 이 본당으로 제가 짧은 이 거리에 오면서도 제가 주님, 성령님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저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상교회 예배에는 언제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11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1구절에서 이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가 사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라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보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좌에 계시니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시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나 또 어떤 꽃 장식이나 앞에 있는 목사님의 넥타이가 어떤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다, 또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오늘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이 어떻고 성가대의 찬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예배, 어떤 소비지향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좋은 찬양, 내가 편안한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잡생각을 나게 합니다. 예배 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이 갑자기 퍼뜩 떠오르면서 집에 안에서 내가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근심,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감동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천상의 존재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입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고위급의 이 천사장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사들, 그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24장로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합해서 24장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네 생물의 모양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가운데에 주목할 만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모습 나오죠. 첫 번째는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입니다. 그 면류관은 자기의 영광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가지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걸 다시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반복적인 퍼포먼스가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위치를 보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거룩한 존재들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에 가까울수록 그 권력과 힘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얼마나 높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든,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을 만큼 대단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존재마저 까맣게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신경 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무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식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뿐이 아니죠.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천상의 예배를 본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삶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하늘 그 천상 예배를 바라보고 왔는데 현실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배된 반모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집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나아가면 현실이 바뀌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천상을 본 이후 사도 요한에게 달라진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죠. 그 관점입니다. 천상을 보기 전과 그 천상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황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보여도 그 현실이 같은 현실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이후에 현실에 왔을 때 낙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그는 믿음을 지키며 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일에 예배자로 성공하지 않으면 고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능히 이겨내라고 주님이 격려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내 남편, 왜 내 아내, 왜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수많은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 온 인류가 역사에 유례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이라고 해도 130억 광년 이상의 이 우주의 세계를 촬영하는
이 미국의 놀라운 과학의 현실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바이러스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는 그 산골짜기 속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이 4장 5장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을 보여주는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6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이 모든 심판의 과정들이 모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니 자녀들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위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 그 어떠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열려진 하늘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